오늘 이 시간 수요일에는 우리 무너진 여리고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대로 6장 1절에서 7절까지로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만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지시사항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라 볼 수 있는 8절에서 21절까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병법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함으로 여리고성을 말 그대로 함락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볼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닫고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명하여서 그 들은 그대로 여리고로 진격할 행진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의 행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7제사장,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후미 부대가 이렇게 주력 부대 순으로 행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음을 본문에서 이 순서를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반드시 무엇이 동행해야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러한 앞에 선봉 부대나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넜던 반면,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무장한 부대 가운데 함께한 것은 아무래도 적진에 가까운 곳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령하였을까라고 하면, 그건 바로 당시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언약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반하여 가장 선봉에 세우고 함께 행진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앞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의 지휘자와 또 그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자들이 어떠한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향하여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며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를 본받아 삶 속에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야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앞세워도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러한 전투와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투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각자 노력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단에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로 얻게 하실 수 있는 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제일 선봉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세우고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10절 초반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너희가 절대로 내가 소리내라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반에 보는 것처럼 들리게 하지 말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로테쉐미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들떠 잡담을 하거나 소란 피우는 행위를 금하라는 뜻으로서 완전한 침묵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처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으면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이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소리를 질러야 했을 때 바로 알맞은 타이밍에 함성을 내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 기울이고 어떤 잡담을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용히 하라고 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너희의 어떠한 소리를 절대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 우리의 소리를 감히 섞어서 내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 같은 말은 어떤 겁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묵묵히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방금 말한 그대로 우리가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감동이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내 인간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내뱉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내뱉어서 그렇게 방해가 되거나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으로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신들의 진영에 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어떠한 위치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그 진영을 꾸렸던 길갈 근처에 위치하여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절부터 또한 14절까지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똑같은 행동을 행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대열의 순서도 바꾸지 않은 채 꾸준하게 묵묵하게 진행하였음을 12절부터 14절까지는 본문 속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굉장히 철저하게 불평이나 불만 하나 없이 순종하면서 행하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6일이 지나고 한 바퀴씩 도는 6일이 지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초반에 어떤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딴 때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드디어 새벽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6일 동안과는 달리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했냐면 이게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참 많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는데 6일 동안은 달리 일단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됐고, 그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크게 함성을 질러서 성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너희가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여 달려들어서 그 성을 점령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그 행진의 대열을 갖추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이처럼 철저하고 치밀하게 시간을 세워서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만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뭘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의 시간이 지나버려서 하나님이 그날 너희가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을 다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바퀴를 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바퀴를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이제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함성을 외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더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더 한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왜 굳이 7바퀴를 돌았을 때 이렇게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7이 완벽한 숫자기도 하지만 이 7이라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주로 신적 섭리나 사역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리고 쓰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 속 가운데 보통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완성되고 완결되고 성취된 것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7이 사용되어서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한 후에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또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진격하여서 전투를 치러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성 안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이 무너지고 다 이겨야 하지만 그 가운데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자들만은 살려주라고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것에 있는 것을 다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만약에 너희가 욕심을 내게 되어서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말한 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겨주다, 저주하다, 멸절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뜻이 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가운데 뭐 한 가지 뜻 정도가 사용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 모든 것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넘겨주다, 저주하다, 멸절시키다가 다 사용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완전히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받거나 팔 수 없다라는 의미, 여호수아가 절대로 건들지 말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21절에 철저하게 완전히 팔멸시키다라는 의미에서도 저주하다, 멸절시키다의 그 의미가 거기에서도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동물, 사람들은 철저하게 21절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칼로 진멸시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수아가 은, 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거나 소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어떠한 금부치와 은과 동 같은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전부 다 너희가 옮겨야 된다,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곳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은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은 성막이 바로 여호와의 곳간인데, 그러니까 이 금과 은과 동철 같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여호와의 그 성전 가운데 다 갖다가 놔야 될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절대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힘든 겁니다. 가서 전투하는 가운데 그들을 다 칼로써 때려잡고 절대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약간 집중력이 좀만 흐트러져서 그것에 욕심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화를 받게 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전체에 그 화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손을 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데,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어떠한 고기 같은 제물들, 거기에서 가장 맛 좋은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가장 맛있는 부분만 자신들이 취하여서 먹고 나머지가 하나님께 제사에 올려가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겁없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시중을 두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내가 이어서 제사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불경건스럽게 그들을 잘 꼬셔서 그들과 성관계를 주저없이 많이 맺고 다니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말렸음에도 그 아들들은 그 죄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행동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죽도록 하셨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서 목이 꺾어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사도 앞에 내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의 소유의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팔고 나서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들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됐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잘 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탐내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징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정말로 안 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정,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그 단단한 최고의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그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에 살아있는 것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어떻게 했다? 칼날로 전부 다 멸하였다. 이것은 그러니까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인간, 동물 어떤 것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도 남겨져 있고 생명을 유지한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호기심이 들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침략해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볼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단 한 명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여리고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리고는 바로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서 그들이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일본과 같이, 일본에 가면 막 곳곳마다 사당이 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일본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처럼 가나안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같이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이 다양한 미신을 믿는 영향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고 잔인하여졌으며 폭력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여리고성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아까 믿었다라고 했습니까?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달의 여신도 매우 음탕한 여신으로서 이 여리고에서는 그래서 동성연애나 개나 고양이와 같이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문란한 성생활들이 이들의 여리고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처럼 물질주의 그리고 아주 난잡한 그러한 섹스의 문화와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대립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를 접하게 되면 만약에 물론 어떠한 것들을 남겨두게 돼서 이스라엘이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좀 더 도움이 되긴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도 반드시 오염될 것이다, 우상이 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고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를 무조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기억하셨다가 그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내 멋대로 나는 잊고서 나 편한 대로 잊어버리고서 잊고 살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10년이 지난 뒤에, 15년이 지난 뒤에 참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는 상황, 그 죄에 우리가 쉽사리 유혹돼서 우리도 죄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성에 그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이들이 다 진멸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합이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보게 되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하여서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에서 군사를 보내지만 라합이 참 재치 있게 지혜롭게 여리고 군사들을 돌려보낸 후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아니 나를 구원할 징표를 나에게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서 라합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죽음이 아무리 결정되어 있고 심판이 임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진정한 나중에 이 땅의 여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구원의 축복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빛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편이자 길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뺏기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쥐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라합과 같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여리고성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서 잘 구슬려서 우리의 집에 있어야 된다, 오늘부터 계속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 말하고 이것들을 다 믿음으로써 설명하고 자신 혼자 거짓말을 해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분명 많은 고민이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유혹과 라합이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 라합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너지는 여리고성처럼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우리가 라합과 같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니면 예수님 오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빛된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여정 가운데 여리고 성벽의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